10월 19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대표기도인데 본의 아니게 사회까지 겸해서 연습을 하게 됐으니 혹시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남은 물가의 신경교회 찬양팀은 에게 같이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하고 그 사람 찬양 같이 드릴 텐데요. 네, 찬양 다 같이 드리면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내
드릴 텐데요. 저번 주 목사님께서 저희 하나님을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었는데, 이런 가사 다 같이 묵상하면서 찬양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만은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며 기다려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어린 영혼들이 많이 부족하여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앞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길이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가르침으로 저희가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을 하루하루 배워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저희들의 입을 거룩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고난을 당할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즐거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신과 이웃에게 은혜로운 말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참다운 혀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스러운 물가의 신비한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명호 목사님의 성령이 충만함 또한 기도드리옵니다.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은 말씀 봉독 속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서 페이지 90쪽에서 91쪽입니다. 최은조 선생께서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고 나의 표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니라. 나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으로 애굽에 거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이더라. 네. 네,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 이서구 인영 이사님 10월 한 달 동안 한국 방문 중이십니다. 최동순 장로님이 10월 18일 급한 일정으로 3주간 한국 방문 계획이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김명호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저희 품에 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2주 금방이죠, 그죠? 제가 2주 전에 왔는데 벌써 오네요. 인생이 기다림인데 우리는 이 기다림이 훈련이 되지 않아서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진작부터 해결하셨고 신의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시며 그를 사용하시기까지 무려 80년의 세월을 기다리셨습니다. 80년의 세월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다리셨다고요. 물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80년? 그래 그까짓 거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이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이 담겨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나이가 80세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은 사실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우리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이와 같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마지막 1장 22절을 통해서 바로가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인들이 산의 아이를 낳으면 즉시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산의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우리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죽여.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산의 아이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산의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1장 마지막 절이 그렇게 끝나고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이건 영어로 한 거? Now a man of the house of Levi married a Levite woman. 그렇죠. 한 청년이 한 처녀에게 장가 들었다는 것이 무엇이 특별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이 말씀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산의 아이를 낳으면 죽일 것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자인 그 바로의 협박 속에서도 결혼을 해서 그 아이가 산의 아이일 줄도 모르는데 아이를 낳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은요, 그 한 청년과 그 한 처자의 무모함이 아닌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레위인 총각의 레위인 처녀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모를 때요, 이왕이면 믿지 않는 처자와 만나 결혼을 해서 전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속에 믿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 보았더니 신앙이 같아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만약 신앙마저 달랐다, 이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말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구절이었었어요. 물론 당시 레위인이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른 지파 또한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니까, 그죠? 하지만 이 말씀을 이 시대의 우리 상황에서 적용하고 해석해 본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역시 같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년의 이름은 아므람이라고 하는 청년이었고요. 그 여청년은 요게벳이라고 하는 처녀였는데요. 그들이 결혼 조건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신기하죠? 같은 레위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어느덧 여든의 나이가 되어 죽음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 아니 이제 백발이 성성한 그 노인이 된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정말 안 될 것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니에요. 네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손해가 아니거든요. 볼게요. 첫째, 모세는 이미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어느 왕궁에서요? 애굽 왕궁에서, 그죠? 둘째, 무엇보다도 모세에게는 굳이 애굽의 언어를 다시 배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었다. 왜죠? 그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갔고 애굽의 언어로 교육을 받았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랭귀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 와서 아시잖아요, 그죠? 영어? 지금도 스트레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선택하셨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언어 문제도 있더라고요. 제 생각입니다. 셋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면 광야 생활을 하게 될 텐데요. 모세는 이미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뭔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미리 했단 말이에요. 광야가 뭔지 알고요, 어디를 가야 할지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시콜콜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번째, 게다가 나이가 몇이었다? 80이었어요. 저와 같이 젊은 사람보다 혈기 부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젊으면요, 혈기가 있습니다. 말을 잘 안 들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 그래요. 아무튼 이 네 가지가 되게 장점이었었어요. 그죠? 최고의 학문을 배운 학자였고, 애굽의 언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고, 광야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 다음에 나이도 많았다.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던 때가 한참 때인 저 나이였다면 정말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몰라요. 도망갔을지도 모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모 목사님도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도망갔던 때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의 존재를 신격화시킨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내 유전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Then the Lord said to Moses, See, I have made you like God to Pharaoh, and your brother Aaron will be your father. You are to say everything I command you, and your brother Aaron is to tell
Pharaoh to let the Israelites go out of his country. 이게 뭔 말인가 싶죠, 그죠? 모세가 당시 최고의 국가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그는 수사하게 그리고 운변하게 능통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사학과 운변하게 능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자신이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은 모세가 자신이 말이 어눌해서가 아니었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뿌리치기 위한 핑계였었던 거예요. excuse 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아닌 아론이 바로에게 갔다라고 하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세가 말주변이 없었나는 의심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것은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하는 말씀 때문이에요. I made you like God to Pharaoh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신과 같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세가 직접 바로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다 우리 자녀 키웠잖아요? 혹시 드림웍스라고 하는 그 영화사에서 만든 The Prince of Egypt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만화 영화인데요. 우리말로 이집트 왕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서 상영이 됐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모세가 직접 바로를 찾아가거든요. 고증이 잘못된 거예요. 직접 가지 않았어요. 분명 하나님은 누구를? 모세의 형 아론을 바로에게 보냈거든요. 모세가 간 것이 아니라 모세의 형인 아론이 바로를 만나러 갔었어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어릴 적부터 배웠던 애굽의 언어를 까먹어서 그랬나? 아니요. 제가 31살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30년을 살았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영어보다 한국말을 잘합니다. 어메이징하죠, 그죠? 영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큰 숙제인데요. 그런 저에게 목사님도 30년밖에 안 사셔서 그래요. 앞으로 10년 더 사시면 한국말 까먹을 거예요. 까먹을 거예요.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솔직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직접 보내시지 않고 그 대신 그 형 아론을 보내신 것은요. 그것은 신은 절대로 사람을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애굽인들의 신앙관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어떻게 믿고 있었다고요? 신은 절대 사람을 찾아오지 않는다. 이해가 가죠,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제가 있었어요. 신은 반드시 그 사제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찾아온다라고 그들을 믿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비슷한 점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아주 다른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을 대면하면 인간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혹시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목숨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도 보고 싶으세요? 그래도 전 보고 싶어요. 그래도 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보면 인간은 죽어요. 모세도 하나님 직접 못 봤거든요. 너무 궁금해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를 보여주셨죠? 뒷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니 모세 죽으니까. 모세도 죽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시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바로에게 보내졌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지체들을 선택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지체들을 보내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누굴 보내시기 원하신다고요? 저를요. 목사님 저 말고요. 이곳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보내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어지는 말씀은요.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라고 얘기하죠. 그죠?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굽인들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신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믿어왔어요. 그래서 대언자, 프로페트, 선지자를 통해 인간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런 포맷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누구에게? 애굽 사람에게. 누구에게? 바로에게. 흥미롭죠, 그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요. 우리 또한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산다면 그들은 결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뿐더러 그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뭐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무엇으로? 말로요? 삶으로.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말 잘 하잖아요. 그죠? 삶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3절,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하였던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수박집니다. But I will harden Pharaoh's heart, and do multiply my miracles, signs, and wonders in Egypt. He will not listen to you. Then I will lay my hands on Egypt, and with mighty acts of judgment, I will bring out my division, my people, the Israelites. 아멘. 이 말씀은요. 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외웠어요. 피개, 이파, 악독, 우매, 암초. 따라해 보실래요? 피개, 이파, 악독, 우매, 암초. 뭐 굳이 그죠? 뭐 이걸 외워. 신학교 다닐 때 쪽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외웠어요. 뭐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정도 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10가지 재앙이 필요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신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그 땅에 있는 신들을 모두 없애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애굽에는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피,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그죠? 나일강의 수호신 크놈, 나일강의 주관자 하피, 나일강의 창조와 생명력,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었었거든요. 이 크놈과 하피가.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든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다, 피가 되었다. 무슨 의미예요? 죽은 거죠. 그 다음 개구리, 헤크트, 다산과 출산의 여신이었어요. 이, 목이었습니다. 게브라 그러는데요. 땅의 신이었었어요. 파리, 악질, 독종. 이 독종이 되게 재밌는데요. 혹시 헐리우드 영화 미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미라가 있죠. 그 미라의 이름이 이모텔이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이 이모텔이 의질과 치유의 신이었어요. 독종이 그걸 의미했고요. 우박, 메뚜기, 암흑. 이 암흑이라고 하는 게 태양신을 죽인 겁니다. 대낮에 태양이 없어졌어요. 그죠? 태양이 없어졌다니까요. 라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호루스라고 하기도 해요. 호루스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태양과 빛의 신이에요. 호루스는 빛의 신, 라는 태양의 신. 그 다음에 추태생의 사건이 마지막으로 있었죠. 그죠? 오시리스, 이시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요.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였었어요. 신도 많아요. 그죠? 대표적인 신이었었어요. 근데 이 신을 없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야곱, 곧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애굽에 몇 년 살았어요? 400년을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게다가 그들 또한 애굽의 신들에 노출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도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제 그 모든 신들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의 신을 상징하는 그 상징물을 파괴하시고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것은요, 애굽 땅,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모든 것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주 특이하게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셨냐면 이스라엘을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를 my divisions라고 얘기하는데요. 디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사단 이런 뜻이에요. 백성, my people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의 군대다. 너희들이 이제 나의 사단이야. 너희들이 이제 내 백성이야. 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르신 사람들의 집단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를 우리로 알게 해줘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우리 지체들 또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사람들은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군대이며 백성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우리 지체들은, 이 땅의 교회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바보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그들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근데요, 교회가 세상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성도가 죄와 싸우는 것을 피합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군대라고 하는 걸 몰라서 그래요. 뭐 난 여자 군대 안 가잖아.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가 군대입니다. 모두가 군인이에요.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해야 할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인식이 없어서, 그 생각이 없어서 내가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삶으로요? 거룩한 삶으로. 교회를 이루는 최소단위인 우리 각각의 사람은 이러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든요. 그렇게 부추기거든요.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게 해요.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분주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바쁘셨습니까? 안 바쁘셨어요? 괜찮으셨나요? 좀 바빴는데. 그런데 분주하게 만든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분주하게 만들어. 별거 없는데 너무 분주한 거예요, 우리 삶이. 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할까봐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나태하게 합니다.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또한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해야 할 우리로 찬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야 할 시간을 빼앗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기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그저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아닌 내게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최선이 아닌, 하나님께 최선이 아닌 나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날의 오합지졸과 같은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노예 근성에 빠진 성도와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오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거두어하여 내 대하여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 아멘. And the Egyptian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when I stretch out my hands against Egypt and bring the Israelites out. 아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애굽은 하나님이 아닌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지만 역시 그곳에도 태양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임을 알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영어로 보면은요, And the Egyptians will know that I am the, 뭐라고 되어 있어요? Lord가 뭐예요?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죠, 그죠? 여호와, 야훼. 우리말 성경, 이게 히브리 성경도 그런데 영어로는 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롯이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주인. 그죠? 내가 그들이 주인임을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출애굽의 큰 의미는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들을 속박하던 애굽에서 불러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애굽 사람들에게조차도 그 하나님이 여호와 곧 그들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요, 우리가 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듣고 알 때에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 또한 그들의 주인이 세상이 아닌, 물질이 아닌, 명예나 권력이 아닌 누구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 바뀐 걸 몰라.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이 주인이야. 아직도 물질이 주인이고 아직도 명예나 권력이 주인이야. 이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자 또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Moses and Aaron did just as the Lord commanded them.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행했다고요? 비슷하게 했나요? 그대로 했다니까요. 비슷하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지체들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최대한 비슷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딱 지나고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을까? 그래도 좀 비슷하게 살았나?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하시나요? 전 그런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오늘 비슷하게 살았을까? 고민하거든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요,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말씀에 최대한 비슷하게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삶을 거부해요. 제 아내가 일하는 사업장의 사장님께서 권사님이세요. 몇 해 전 제 아내에게 가방 하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가방은 아니라 하지만 그래도 명품이었어요. 저는 제가 사줄 능력이 못 돼서 우리 권사님께서 좋은 가방을 주셨으니까 아내에게 잘 가지고 다니세요, 이렇게 독려를 해줬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감사하는 게 들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해요. 선물 줬으면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예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잘 가지고 다니라고 말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 큰 교회 같으면, 저희 교회가 적거든요. 큰 교회 같으면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런 문제는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적은 교회요. 말들이 별로 없어. 저희 교회 지체들이 굉장히 나이브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요, 명품 가방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제 아들도 명품을 좋아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뭐죠? V자처럼 생긴 가방인데, 그 가방을 사왔더라고요. 루이비통 그 가방을 사왔어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남자 녀석이. 걔가 33살인데 그걸 우리 좋아하네. 저도 되게 놀랐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짝퉁을 만드는데 얼마나 짝퉁을 잘 만드는지 명품 그 수리원에 이렇게 가면은 알아보지 못하고 수리를 해준대요. 들어보셨어요? 이게 어메이징한 얘기입니다. 누가 만든 거야?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건 알아챈대.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건 알아채지 못한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짝퉁의 DNA가 우리한테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23절 24절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너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볼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도 비슷해서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뉴인과 이미테이션은 다른 거죠. 결국 마지막 날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는 것과 그리스도인 체하는 것과 선지자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공교롭게 다 엄마잖아요. 엄마처럼 살고 싶으세요? 엄마처럼 살고 싶으세요? 엄마 같이 살고 싶으세요? 좀 말이 이상한가요? 진짜 엄마가 되고 싶잖아요. 그죠? 진짜 엄마가 되고 싶잖아요. 엄마처럼 사는 게 아니라 엄마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난 진짜 엄마처럼 살고 싶거든요. 진짜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아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을 제가 아이가 4인데 막내가 33, 아니 큰애가 33, 막내가 33, 큰애가 33, 막내가 24이거든요. 아쉬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빠같이 살려고 했었던 거예요. 아빠같이. 아빠처럼 아빠가 돼서 살았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노력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무튼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이 저의 80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글쎄요, 여기 혹시 70 넘으신 분 안 계시잖아요. 우리 공교롭게 장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 그때까지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좀 전에 출애굽의 의미를 말했지만은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각자 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가장 큰 의미가 뭐라고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from Pharaoh to Yahweh. 그죠? 바로에서 하나님으로. From the beautiful world to church. The body of Christ. 그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로. 그리고 from sinners to saints. 죄인에서 뭘로? 성도로 바뀌는 게 출애굽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모든 것이 풍부했던 애굽에서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모든 것이 풍부했었던 애굽에서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든 어디로? 광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신 그 광야가 푸른 초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근데 그들이 들어갔던 그 광야는 어떤 땅이었다고요?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든 땅이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미드바. 이게 광야예요. 근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광야 말고 또 다른 뜻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예요.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God speaks. 미드바르가 뭐라고요? 광야다. 미드바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광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조차도 그랬어요. 왜일까요? 광야는 그저 살기 힘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곳에서 말씀하시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로는 잊어라. 지금부터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거야. 아멘. 어제까지는 바로가 내게 옷을 주었고 바로가 내게 주는 신을 신었지만 바로가 내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네가 먹었지만 바로가 주는 그 잠자리에서 네가 잠을 잤지만 이제부터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의 옷을 헤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고 이제 너는 내가 주는 것을 먹게 될 것이고 이제 너는 오로지 내가 말하는 곳에서 머물고 이제 너는 내가 말하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었어요. 바로는 잊어라. 이제 내가 다 할게. 이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뒤를 돌아 세상을, 다시 뒤를 돌아 바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며 만족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먹던 마늘과 부추와 고기를 생각했거든요. 바라기는 온전한 출애굽의 삶이 저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나를 노예 삼던 그 바로에게서 세상에게서 벗어나서 오히려 그들에게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곳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축복이
저 우리 지체들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으면서 불평을 했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출애굽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지극히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